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간의 합성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7년 여름에 야마다 사장 셀러리맨의 천국을 만든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미라이 공업이라는 이 회사는 그 당시 구조조정과 성과주의의 기업이 만무할 때에 그것들을 다 지키고 유토피아 회사, 유토피아 경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없고 전 직원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은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면 명퇴도 있고 또 자리가 없어질 때도 있는데 이 회사는 70세까지 다 고용을 해서 70세까지 자신들이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년을 70세로 그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휴일날 와서 근무 안 해도 되고 연간 한 140일 동안 휴일을 주고 또한 3년 동안 육아 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라면 5년마다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또한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에 맞는 또 포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어떤 날은 점심 식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메뉴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쪽지에 써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되면 그 점심 식사의 메뉴를 바꾸기도 하고 그 바꿈으로 인해서 포상금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또한 식당에 가는 길이 조금 삭막하면 꽃이나 화분을 좀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그만 의견을 내도 그것이 반영되면 그에게 포상금으로 한 500엔 정도의 돈을 주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아주 자유로운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또한
사람들 존중하며 회사를 경영하는데 저렇게 하면 경영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일본의 동종 업계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회사 제품 90%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발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생산해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다 사장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말이 아닙니다. 말은 당근만 주면 되지만 인간은 당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은 필요하고 옳지만 급여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업은 사원들의 복지를 늘 생각하고 회사보다도 그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을 또 소중히 여겨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겨줌으로 인해서 늘 그 마음이 회사에 왔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소중히 여기는 회사의 특징이 그것의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한데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세운 사람을 다시 세상에 보내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일을 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봉사 또 교회 일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서로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말과 또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끌 수 있는가, 또 이 화목한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 둘을 하나로 담을 허셔서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나 또한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회복하고 하나된 상태,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복되고 또한 번영을 누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다,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 내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 내적인 조화를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맺어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이다, 샬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에이레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한 그 관계를 누리는 축복,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화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거기는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를 닮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닮은 모습을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랄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뭐 말하는 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거나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행동한 거하고 똑같은지, 이 DNA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좀 놀란 적이 있죠. 그냥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나쁜 것까지도 그냥 성격까지도 그대로 담는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이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사람을 봤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볼 때 막 감탄을 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그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생명의 어미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하와라고 지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여자와 남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 부모님이 주로 짓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이 사람의 손에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이 닮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 같이 그 피조물들과 이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같이 이름을 져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깨지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숨어버려요. 왜요?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부끄러움을.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영광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리죠. 예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내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서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저 여자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부르면서 모든 죄를 그 아내에게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뱀이 있는데 그 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죠. 여러분들, 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줬잖아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우리 인간과 원수된 존재로 만드시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진 모습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또 피조물의 관계가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늘 사랑과의 관계의 깨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한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관계가 깨졌다면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죄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욕설을 막 그 사람한테 퍼붓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 관계를 깨지게 한 게 무엇이죠? 욕하는 거죠. 그러면 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욕함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욕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 비방을 했어요. 막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았어. 그러면 이 험담한 사람하고 험담한 것을 들은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죠. 무엇이 깨지게 했어요? 비방하고 험담한 것이. 그러면 비방과 험담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바람을 핀 거죠. 그럼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완전히 깨지죠. 그러면 바람 피는 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 깨뜨린 거예요. 피조물 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되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한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노력했거든요. 내가 좀 낮추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안 돼요. 저 포기할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20년, 30년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용서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소멸하고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죄 없는 피를, 물을 다 쏟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그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효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진 피조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좀 그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서로 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다투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말을 바꿔서 그 사람을 조금 용납해주고, 또 말을 조금 바꿔서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살아갈 때 의견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언성이 높여지고 부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것. 그러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아내의 그 안 맞는 의견을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의견을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말썽을 부려서 험한 말을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썽 부리고 주님의 말 안 듣고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다시 아이 머리 쓰다마 주면서 격려해주고, 또 다시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녁 늦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참 힘들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어려움이 다 물녹듯 녹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로서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연 형제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술이 잔뜩 취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걸다가 죽도록 맞아서 이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보호자도 없고 누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긴 주치의가 저 환자에게 사발면이나 하나 갖다 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레지던트였던 이 안수연 형제는 주치의가 말한 대로 사발면을 이제 마련해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그 환자가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발면만 갖다 주는 것보다 그래도 찬밥이라도 말아서 따뜻하게 먹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하 1층에 내려와서 직원 식당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혹시 남은 찬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다 그 찬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연 선생님을 좀 미쁘게 보고 우리에게 밥은 없는데 죽은 있다. 그래서 죽을 아주 따뜻하게 데워서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과 반찬과 사발면을 가지고 그 지하 1층에서 응급실까지 가서 그 환자를 먹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이 안수연 형제는 이런 식으로
그 환자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안수연 형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돌아보았던 한 난소암에 걸렸던 할머니의 고백이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지던트 1년차 그 의사가 난소암 말기 환자 할머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암을 낫게 해주겠습니까? 그 고통을 줄어들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수연 형제 선생은 그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수연 형제에게는 듣는 귀가 하나 더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귀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돌봐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과가 끝난 후에도 병실 환자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주고, 심신이 지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위로와 또한 용기를 주고,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신앙을 권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 태어나서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가료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 소아암 걸린 아이에게 그 생일에 케이크를 갖고 찾아가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자기의 개인 시간을 들여서 이 환자를 돌보는 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늘나라에 간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험담하는 것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조금 부족해도 격려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가 역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또한 미워하지 않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해서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피조물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가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극복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